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없었던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로 거룩한 예배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유아로부터 작년에 이르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42장 1절만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많이 잦아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듯이 우리 교회 행사들도 다시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열심이 불릴 듯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봄이 찾아옵니다. 캠퍼스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더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학업과 일을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북한에 식량이 부족해 아사자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전쟁 준비가 아닌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동토 땅에도 예수 이름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셔서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며 지역 교회의 성도들도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벌써 1년이 되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인명이 피해를 보고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물러나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소국의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장차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치유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및 사업장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주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 성가대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주사랑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경위를 좀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부목사님을 사회를 시켰을까? 그죠? 제가 뭐 권위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니까 이제 부목사님들 사회 보게 하고 나는 설교만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난 제가 3년 가까이 목이 좀 많이 쇠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지난 3년 가까이 학업을 마쳤고 1년 동안 쓰던 논문을 지난주에 제가 다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설문조사 인터뷰와 같은 걸로 반영을 해주셨고 이걸 통계하며 연구해서 결과를 이제 다 정리하고 펜을 딱 내려놓는 그날 저녁부터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심히 앓고 그러니까 그냥 혹시나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싶어서 코를 3번씩이나 후볐어요. 근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닌 걸로 나왔고 그런데 몸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서 그래서 오늘 한 주만 우리 부목사님이 좀 사회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긴장 풀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 오늘 맡겨드리고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듣기를 원합니다. 들음으로 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복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오랫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마지막 토요일 날 저녁이면 원고를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인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정리를 하다 보면 또 틀리면 그 종이를 또 벗어서 버리기도 하고 하면 설교 준비하는데 한 주에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주일까지 A4 용지가 굉장히 많이 쓰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이 하얀 종이를 한 장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우리의 자연들이 파괴되어질 텐데 이 종이를 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또 IT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 그다음에 인쇄를 하다 보면 가루가 날려요. 잉크 가루가 날리다 보니까 몸에도 별로 안 좋다 싶어서 종이를 퇴출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처음으로 제가 원고지 대신에 이걸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이 햇빛이 여기다 반사되어지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생각보다 적응이 잘 안 되네요. 그럼에도 앞으로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23년 예수 이야기 9번째 말씀인데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2023년 들어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자가 예배하는 자냐? 거룩한 예배 또 예배자로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나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배자의 우리가 본분이겠지요.
그래서 만약에 성장이 멈춰져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나요? 퇴행성 신앙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신앙에서 벗어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와 연합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짐으로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하며 또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를 통한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신앙 생활로 끝이 아니고 삶의 현장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고난이 오고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말씀을 적용시켜가는 삶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거울처럼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적용해 보셨나요? 어떤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 두 손을 들고 말씀 읊조리며 그 말씀을 그 삶 속에서 적용시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예배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통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하는 자들은 거룩한 주일 예배도 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부분에서 거룩해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것을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상한 일 행하고 이상한 말 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가서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지라고 외치면 그 정도의 이상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상식적인 것, 가장 상식적인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 물론 특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특별한 그 경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상식적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사도 바울은 성도의 경건되고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말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끝이라는 말이 뭐냐면 먼저 빌립보서를 보면은 전반부는요 교리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나 끝의 말씀 교리가 전하여지는 것은 끝나지 않고 이 교리적인 삶이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끝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각부터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행하고자 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것이 참된 것인지 경건한 것인지 의로운 생각을 하고 정결한 생각하고 행하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라. 이것이 말씀 앞에서 이루어진 덕스러운 것인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하라.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인지,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사회 생활 속에서든지 무엇이든지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아무 생각 없이 행하든지 생각을 해도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맞다 생각하면 그냥 우리는 행하는 일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모든 것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교도소에서 잠깐 근무를 해본 적이 있다 보니까 많이 대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깡패들이나 아니면 살인자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도요, 얼마든지 살인자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강대상에서 쓰면 좀 그렇지만 죽여버리고 싶다. 전혀 안 듭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가 정말 나에게 괴로운 인생이 된다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니 그 순간에 한순간에 그 생각을 하지만 그 실천에 있어서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아요. 안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자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살인자일지 몰라도 그러나 진짜 살인자들은요, 생각 없이 죽여요. 그냥 갖다 죽여요. 이게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행할 때에 말씀에 비추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일상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할든지 나에게나 남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참되지 않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이 덕스러운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순결한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문제가 아니라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의 치명적인 어떤 불신앙이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인자도 되고 얼마든지 깡패도 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처럼, 말씀을 배운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라고 할 때는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배운 대로, 복음으로 들은 대로, 복음으로 받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들도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뭘 합니까? 말씀을 배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보고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처럼, 말씀을 본 사람처럼, 들은 사람처럼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는 삶,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듣는 믿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이 생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 베트남에서 온 지난주에 인사시킨 수연이가 제가 한국에 처음으로 온 느낌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실망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실망스러웠어? 그랬더니 도시는 너무 깨끗하고 예쁘고 길도 넓고 사람들 잘생겼는데 나무가 없는 것. 여러분 베트남에 가면 사시사철 파랗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더니 나무가 하나도 없대요. 근데 가끔 나무가 보이는데 나무가 다 죽었대요. 겨울에 보니까 나무가 다 죽었어요. 베트남에 저런 나무 다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 달만 지나봐라. 거기에서 푸른 싹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네가 곧 경험할 거야. 한 달만 기다려봐. 그랬더니 지금 이 아이가 그걸 굉장히 기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가 되어야 돼요. 듣는 것을 끝이 아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어요.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데 죽은 자의 신앙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오늘 또 보고 가잖아요. 듣고 배우고 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도 죽은 신앙만 가지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 들었던 예방접종 맞은 것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행하고 내가 본 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수준 높은 신앙을 나타내 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우리 10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3절 말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누군가를 보내서 영치금도 넣어주기도 하고 또 위로해주기도 했었거든.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선교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부분을 또 잠시 알면 교회가 약간의 분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분열이 있으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선교를 뒤돌아볼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헌금을 끊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헌금을 끊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매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저는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아는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선교사님들과 접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가장 어려워질 때, 교회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선교 헌금을 끊는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어려워져도 선교 헌금은 절대로 끊는 일이 없어야 돼요. 주의 복음 전하겠다고, 예수 복음 전하겠다고 그 해외 나가서 여러 가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선교할 때에 선교헌금이 단절되어질 때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찌했든 간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선교헌금이 끊어짐을 통해서 고난만 생각했느냐. 죽겠다, 힘들어. 좀 힘들어 좀 보내주지. 왜 안 보내줘 하면서 고난만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있다고 했어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선교비가 끊어진 것 때문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계기로 인해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는 삶을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일상에서의 삶의 말씀을 비추는 일이잖아요. 그는 풍부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비천함에도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하더라. 거기서 나는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문제 많은 인생이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죽을 것 같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때로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고난이 올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예배자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이것이 내게는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기뻐졌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이라고 하는 이 반대의 상황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평강으로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지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말씀에서 말씀의 비결을 배우시고 감사할 기회를 찾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요, 업무가 너무 많고 힘이 들어서 이 국정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이발을 하러 이발사에게 갔습니다.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머리를 깔끔하게 깎고 나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이발사에게 가서 머리를 딱 맡기고 그 근심하는 모습으로 머리를 맡기고 누워 있는데, 이발사가 너무 행복하게 머리를 깎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물었답니다. 자네는 하찮은 이발사 노릇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하기에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행복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발사 주제에 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스럽고 힘든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했더니 이발사가 말을 하더랍니다. 저는 왕의 머리를 깎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왕이 너무 그 사람이 그게 감동이 돼서 뭔가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신하들에게 물었대요. 내가 머리를 깎으러 갔더니 이 사람이 행복해 하더라. 그래서 내가 선물을 꼭 주고 싶은데, 그랬더니 한 신하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왕이시여, 99의 덫을 한번 놓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왕이 그게 무슨 말이냐, 99의 덫이 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100만 양의 상금을 주기 전에 99만 양의 양을 남은 그 상금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99만 양을 그 상금으로 내려줬대요. 그랬더니 이발사가 딱 상금을 받더니 너무 행복해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저 받은 상금이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이발사가 딱 받는 순간에 아니 하필이면 100만 양을 주지 꼭 10만 양은 빼고 99만 양만 주냐. 이게 서운한 감정이 딱 들어오더랍니다. 아니 꽉 채워서 100만 양 주면 뭐가 덧나냐. 근데 99만 양으로 끝내 하면서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면서 행복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 10만 양을 채우기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고 밤낮 일을 하고 이 99만 양, 100만 양을 채우기 위해서 이 뭔가를 쫓기다 보니까 그렇게 콧노래 부르며 행복했던 시간들이 다 날아가고 100만 양, 10만 양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졌다는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도 자신의 키를 한 자 이상 키울 만한 능력 없어요. 인간에는요 내 생명 1초도 연장시킬 만한 능력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실 텐데 여러분 1초라도 연장시킬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야만 되는 것이 나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호흡 있는 동안에 내게 주신 은혜 앞에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어느 때 와요? 평강의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다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것을 내게 배우고 받고 복고 든 바를 행할 때, 말씀이 거울이 되어 삶을 실천 주실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게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공부한다고 등록금 대주셔서 감사해요. 6학기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저 공부하라고 주셨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더 이제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뭐 박사고 뭐가 뭐 중요하고 뭐가 뭐 필요한가? 아이 차라리 그만하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생각하는 과정 속에 기도해 주는 분들, 예를 쓰면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다시 이를 꽉 깨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또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합시다. 오늘 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 크고 놀라운지. 그래야 하면 평강이 여러분을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의 공통적 신앙 고백이 뭐예요?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실 때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시잖아요. 네,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고 배우고 본바를 말씀으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우리 삶이 되어지고 이 삶이 평강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 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바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 감사합니다. 예,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을 수 있는 물질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로 주정 헌금으로 11조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건축 헌금으로 구제 장학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진정으로 고백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손에 주어진 것임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였기에 내가 번 내 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예물 드릴 때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용할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기도회 우리 장로님들 기도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각 기간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3월 1일 월삭 새벽 예배입니다. 우리 매월 1일 날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칼가리 전도 봉사를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는 장소는 동아 정문에서 우리가 칼가리로 또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입교 세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3월 19일까지 우리 신청을 해주시고요. 해당되는 분들은 교육은 3월 25일 토요일과 4월 1일 토요일 두 번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4월 1일 토요일은 문답식이 있고
4월 2일 종료주일 예배 때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4월 9일 부활절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성경이 이제 성경 공부가 또 시작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또 중간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입니다. 우리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기사라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특별히 원래는 수요일 날로 매주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수요일이 연휴이기 때문에 특별히 화요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그리고 샤 챔버 오케스트라 단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께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 소식을 보시면 이제 3월 4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오상균 안수 집사님과 김재란 권사님 장남 오홍진 형제의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영 목사님, 부목사님, 우리 김윤아 사모님, 김예다, 김라함 아기 첫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나가실 때 우리 1인당 한 병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우리 신화철 집사님과 유현숙 집사님 혹시 오셨으면 우리 한번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계시고요. 도 앞에 있습니다. 우리 환영에 박수로 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셔도 됩니다. 너무 잘 오셨고요. 우리 함께 오송생명교회에서 귀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동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을 함께 부르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말씀으로 행할 때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성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